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같이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철퇴로 부수어버리고 분쇄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들 삶 속에 있는 이 바벨론을 우리들도 철퇴로 부숴야 된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시각에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추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는 곧 종말의 때와 심판의 때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시각,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을 어떤 시각 속에서 지금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바벨론 문화, 세속적인 문화, 우상의 문화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구별된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맷돌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피가 갈대아 주민에게도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독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패전국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소시키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3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모든 거처들마저 다 불타버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온 동네 그렇게 풍성한 양식과 그런 화려한 문화들이 있었던 그 바벨론이 온갖 불바다가 돼가지고 불에 타는 겁니다. 32절에 볼까요?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모든 갈대밭, 모든 양식들 다 불타는 겁니다. 거처도 불타는 겁니다. 산도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런 불바다가 되어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의해서 불의 징벌을 통해서 불타는 모습과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 이 불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33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타작할 때, 타작마당 기억나십니까? 타작을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됩니다. 쭉정이는 버려지게 되고요. 동물들이 그것을 지근지근 밟고요. 나중엔 결국 그 쭉정이도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걸러서 곡식에 잠기지만 이 쭉정이는, 이 견은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바벨론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요. 불의 심판으로 마지막 날의 종말의 심판 때와 같이 그렇게 바벨론을 처참하게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시각은 뭐냐? 이것을 지금의 시각에만 가두지 말고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며 그때의 그 심판의 때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룻기 1장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그렇게 룻을 가라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오히려 붙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딱 달라붙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왜 이 아이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바라본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룻기 4장에 있는 나오미가 룻기 1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마치 미래에 있는 그 나오미가 과거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룻을 그렇게 보내지 마라. 결국 룻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건데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저희들의 그런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고난과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이 참으로 힘겹고요. 너무나 불공평한 사회 같고 부조리한 사회 같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주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적절한 심판과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승리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입체적인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한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의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요. 29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항상 심판의 때에 나오는 이 표현, 황폐하게 돼서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향해 어떻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35절에 보니까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내가 받은 폭행, 육체에 대한 학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이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이 어려움과 이 학대받은 이 고난의 때 이 원수 같은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그렇게 학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에게 보복되게 그들 스스로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럴 때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구한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의 상황 속에 가두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 이러한 시각으로 지금의 때를 바라보는 이러한 입체적 시각 나오미가
룻기 4장으로 룻기 1장의 나오미를 바라볼 때 그것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갚아주시고 공의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때 이 불바다로 만들 것 같은 이 바벨론의 불바다 심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때를 바라볼 때 저희들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도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은혜,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저희들을 이끌어 갑니다. 특별히 승리의 메시지, 이것이 저희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를 이러한 악인이 득세하는 이 시점에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소망 가운데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 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이 저희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삶의 문제 중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홀로 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나 미래에 대한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부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손해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주셨습니다. 소망의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면 그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서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듯이 저희들은요,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메시지를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저희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는 있지만 그래도 달려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떠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 그러한 설레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소망의 메시지, 그것을 바라보는 특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